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그 야곱의 톨레도트 곧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나의 그 다나토스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에서의 톨레도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의 상태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육신의 상태, 혼의 상태로서 내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으며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참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참 진리를 쫓고 참 진리를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걸 알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땅적 존재로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죽음이고 영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세상 임금으로, 세상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곧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반드시 목을 잘라내고 그 혼적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새 생명으로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셉의 톨레도트, 곧 야곱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마찬가지로 내용은 긴데 이걸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메시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나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형과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육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설사 진리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건 완전한 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 각 사람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서 자기 딴에는 이제 진리가 들린다고, 진리가 뭔지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도 쉽게 이제 목사님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심하고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진리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비록 참 진리, 참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교사로서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저조차도 아직까지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목이 잘려지지 않았고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1차적 복음의 수신자는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전해서 자기 자신의 머리가 점점 잘려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가는 과정을 체유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끌고 가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저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톨레도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하면서 요셉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베냐민도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11아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바로 요셉이 나와버려요.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톨레도트, 이스라엘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으로서의,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수많은 생명이 나아지는 거, 아들 독생자로,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나아지는 거,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톨레도트 안에, 우리가 족보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계속 이제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 율법으로서의 예수구나, 요셉이구나, 나의 그 머리가 완전하게 잘려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꿈꾸는 자로서의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진리를 듣고 참진리를 쫓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의 크리스찬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왔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가 그 다른 영상에서 제가 나눔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제주에 입도를 할 때 진짜 광대한 꿈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뭐 여기다가 신학교를 짓고, 그래서 자비랑 사역자를 양육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파송을 하고 지붕이 하얀 그런 예배당을 바닷가에 짓고, 그리고 예수촌을 세우고, 뭐 이렇게 광야란 꿈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을 하겠다고, 그거를 실현을 하려면 일단은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에게 그걸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꿈이 다 막혔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고 왜 물질을 도대체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의 욕망, 저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저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사실은 설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도 아니고, 저의 육신의 꿈, 육신의 욕망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차도로 나가려면 다시 끌고 오고, 차도로 나가려면 다시 끌고 오고, 중간중간에 그런 메시지를 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아먹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계속 착각에 빠져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지금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진리를 알았고 깨달았다고 나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꿈, 나의 착각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점검을 정말로 냉철하게 해야 된다. 이 지금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내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17세가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하필이면 나이가 17입니다. 10에 7이니까 완성인 거잖아요. 그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성경의 안식의 의미는 두 가지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무투타무투의 온전하고 완전한 죽음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심판과 죽음 없이는 안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죠? 사람들이 근데 이걸 많이 착각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17세가 되어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장자, 그 율법의 겉사람으로서의 나는 이제까지 나의 형제, 내 속사람으로서의 참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셨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죠? 이혼해서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번이 아니라 진짜 골백 번도 더 얘기를 해서 이제 이해가 되고 체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이, 그 관계가 이제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원수지간이었던 형제, 그러니까 그 원수지간이었던 형제의 1차 대상은 누군 거예요? 나 자신인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형제지간인데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 둘이 다시 내 안에서 나의 겉사람의 온전하고 완전한 십자가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죠.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대요. 이 비라와 실바는 언약은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언약 차원의, 그러니까 율법 차원의 형제들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진리로서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진리 차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 형제들이 진리 차원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진리 차원으로 보면 형제는 그건 율법 차원인 거고, 나의 형제가 진리 차원이면 요셉은 율법 차원인 거고, 그래서 둘이 지금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린 양으로 세상 짐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그 율법의 겉사람으로 반드시 심판과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임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곧 요셉이란다. 이스라엘 곧 야곱은 성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은 언약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아들들은, 다른 11 아들들은 그 진리로 건져줘야 되는, 진리 차원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래서 성전 안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곡, 하늘 양식으로 모아져야 되는, 추수되어져야 하는 우리 각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셉이 모든 자녀들 중에, 요셉이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자녀들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했고 늙어서 요셉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한 진리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 차원이 됐다는 얘기죠. 말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앞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혼 관계였던, 원수지간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진리의 아들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무트타모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성전 차원이 성전으로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아들. 씨 가진 자가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 완성이 돼야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도 아버지 이삭처럼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곡으로 하늘 양식으로 추수가 되어져서 조상들에게 그 자신의 백성들과 한 몸, 한 지체, 한 영으로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야 다른 11 아들들이 진리의 아들로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곧 야곱도 하나님의 집으로 추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열두 아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12아들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12아들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죽죠. 요셉은 삭제돼요. 12지파에 요셉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다. 예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요셉은 나의 겉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먼지 흙, 나라고 하는 존재,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겉사람, 그 율법나무, 이성 없는 짐승,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요셉, 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으로서의 내가 삭제가 돼야 내가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12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 결국에 야곱 이스라엘도 열조에게,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결국 핵심 내용은 뭐냐면 꿈하고 옷 얘기예요. 꿈하고 옷 얘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무지개 빛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걸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아직까지는 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율법의 옷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알아먹고, 아, 저 요셉이 결국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예수인데, 저게 죽어야 내가 속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먹어서 저 요셉의 옷,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다 그냥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옷이 홀딱 벗겨지잖아요. 그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겉옷은 4분의 1 고두란토씩 나눠 갔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그 로마 병사는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요셉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진짜 나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4분의 1의 고드란토를 넘겨받아 이전까지는 셋이라고 하는 땅적 존재, 땅적 차원, 땅의 주인,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삭제돼 버렸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없잖아요. 12지파에. 그죠?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안에 진짜 나 참 하나님이 드러나서 내가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흰 세마포 말씀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덧입혀져서 이제 비로소 속사람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태어날 것임을 지금 요셉의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가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은 진리 차원으로 말했다고 하는 의미인 거고, 요셉의 꿈은 육신의 생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이 상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의 육신의 꿈, 내가 눈으로 추구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곡해를 한 거죠. 중간중간에 그런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꾼 꿈, 곧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 66권에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성경 겉에 있는 문자 그 자체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뜻,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참 복음, 참 진리. 그걸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서 형들에게 진리로 넘겨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먹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해되죠? 그걸 지금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말해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찬가지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17이라고 하는 진리 차원으로 넘어간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의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요셉이 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래 것 차원의 꿈이에요. 그대로 읽어보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땅적인 차원 아래 것으로 받아들이면 열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한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네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네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 이거 내용이 어려운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들이 나오고 곡식단들이 나오면 추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가 되어져서 알곡으로서, 그러니까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 창고에 들여지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디나로서 강간당해서 세겜과 함께 죽고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각 사람이, 형들이 진리 차원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선다. 그리고 그 주위를 형들의 단들이 경의를 표하더라. 다 서석이 지금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워진 거잖아요.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양, 그죠? 그 산 재물과 함께 내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이름 완성이잖아요.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무덤 차원에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말씀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겉사람으로는 죽인다. 죽여서 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연인 받아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너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다음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이제는 내가 진리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율법으로서의 나의 머리,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해야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구나. 내 생각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꿈은 없는 거구나. 나는 결코 내 꿈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먹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그냥 몸으로 지체로서 머리가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삭제된 존재구나. 이걸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형들이. 나의 겉사람이. 그런데 꿈을 또 한 번 꿔요. 꿈을 2번 꾸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꿈의 확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확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은 두 증인을 통해서 확증이 되죠. 그러니까 꿈을 지금 2번 꾼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 선악나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니까 땅적인 존재로는 우리가 이제 죽어야 함을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죠? 왜냐하면 2절에서 보면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고자질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죄 심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투타무트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그것을 진리 차원으로 알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의미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지금 완전히 진리 차원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또 똑같은 게 반복돼요.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으면 마치 어떻게 보면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건져내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늙은 종을 샬라흐 보냈잖아요. 근데 그 늙은 종은 결국은 뭐를 의미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완전한 말씀으로 세워졌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으로부터 말씀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샬라흐 마찬가지로 나와 이혼해서 원수 지간이었던 나의 형제에게 보내심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나의 겉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보내지는 그림. 반드시 나의 겉사람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 나의 목이 잘려지고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형들이 세겜으로 아비의 양떼를 치러 갔대요. 세겜이 어디였어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몰과 그 다음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 이거 우리의 겉사람을 마찬가지로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상태, 그죠? 근데 그건 곧 디나였잖아요. 야곱의 겉사람. 그들이 거기서 죽임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으로 보내진 거예요. 왜냐? 진리의 아들로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뭐를 통해? 요셉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야 거기서 건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 이제 진리의 12아들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야곱이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추수가 되고 무투타무트로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뒤로 가보면 그렇게 세겜 땅으로 갔더니 세겜 땅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갔기는 했지만 아들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나의 겉사람, 그 율법의 예수가 보내지고 그 율법의 예수는 거기서
죽잖아요. 그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이거 다 진리 차원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샬라우, 보내심을 지금 받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온 그림, 그죠? 근데 그건 다 비유고 모형이고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다 누구 얘기예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 그죠? 요셉으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근데 그 요셉이 어디서 보내심을 입냐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내심을 입고 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무덤을 뜻하는 거거든요. 무덤. 죽음의 의미인 거죠. 근데 헤브론은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골짜기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무투타무트의 죽음의 상태가, 그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내심을 입고 가요. 갔는데 세겜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찾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존재로 목자인 예수로서의 모형인 요셉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뭐라고 해야 돼요? 분리된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찾은 바 되는 거니까. 99의 상태인데 플러스 1,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찾은 바 되면 100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양을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결국은 찾죠. 그러면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플러스 1이 돼요. 100이 됐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바로 나의 겉사람의 온전하고 완전한 무투타무트의 죽음, 목배임, 육신의 생각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가죠. 근데 멀리서 형제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죽여야 돼요. 그죠? 죽어야 산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에서가 죽어서 그 에서의 가죽옷을, 장자의 가죽옷을 야곱이 취해야 겉사람으로는 죽고 속사람으로 살아나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땅의 꿈을 쫓는 자, 땅의 꿈을 꾸는 자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제가, 그죠? 근데 그 존재는 죽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꿈을 쫓는 자, 하늘적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형제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형제인 속사람이 살아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내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용서와 사랑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요셉은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쭉 갔는데 루벤이 말리죠. 루벤이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것도 지금 다 루벤이 말하기를이라고 했는데 진리 차원으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루벤은 그 의미를 알아먹은 거예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벤은 곧 요셉과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루벤이 알아본 거죠. 아, 장자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나의 형제인 나의 속사람이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진짜 나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용서의 상태, 사랑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지금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기르는 양을 찾아왔죠. 기르는 양을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죽음, 목배임,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홀딱 벗겨졌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존재가 없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네. 먼지고 티끌이었네. 근데 감히 내가 나의 꿈을 꾸며 그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네. 이걸 알아먹게 되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탈탈 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 존재로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육적 가치가 다 탈탈 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먹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먹는 게 복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장사되어지는 거죠. 나의 겉사람의 무덤에 장사됨. 3일길에 무덤에 장사됨이에요. 무투타무트의 죽음이죠.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구덩이는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 이 구덩이가. 무덤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거주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죽은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죠?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곳에는 물이 없대요. 물이 없는 게 맞는 거죠.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거죠. 아, 나에게 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물은 내 밖에 육신의 꿈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는 육신의 꿈으로서의 우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그 물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물이, 이걸 알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25절에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대요. 아니,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놨는데 음식이 들어가요? 근데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니까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6월절 그 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죽음, 속사람으로의 태어남. 그건 은혜고 기쁨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알아먹으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인들 한 무리가
길앗에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황과 몰약을 낙타 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이 향료, 유황, 몰약,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할 때 가지고 왔던 거잖아요. 그게 낙타 등에 실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로서의 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육신의 종이요, 안목의 종이요, 이생애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나의 꿈. 근데 그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착각하고 살고 있었고 그걸 추구하면서 오고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박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박살 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요셉으로 없는 존재,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저라는 존재는 없어야 되는 거고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팔려가죠. 그죠? 팔려가요. 은 20에 그렇게 팔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론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배 터져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은 20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에서가 동쪽으로 떠난 것 같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도 은 20으로 팔려가야 된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덤으로. 그래야 속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 20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더라. 이제 이게 또 다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지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종살이부터. 그러면 거기서 다시 건져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삶으로 이끄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헷갈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야로 프로슈쿠마이의 기도를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